하시는 주님, 그 복과 평안을 이 시간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 이 시간 집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이 시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 더웠습니다. 이제 막바지 더위인 것 같아요. 처서가 벌써 지난 지가 꽤 됐죠? 막바지 더위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고난 중에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 고난 중에 참된 평안. 벌써 고난 중에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참된 평안 또는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3편과 4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시편 3편과 4편에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시편 3편과 4편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짧아요. 1편이 뭐 6절, 8절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읽으시고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를 했구나,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떤 그런 위안을 받았구나, 어떤 해결함을 솔루션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4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은 마찬가지예요.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아주 용감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칭찬하는 대목이 많아요. 용모가 화려하고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아주 완벽을 갖추었다 할 정도로 아주 잘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셋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헤브론이라고 했죠. 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그런 작전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모으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급하게 짐을 꾸려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어디로 가요?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지금의 요단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마하나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난 중에도 뭘 해요?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다.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기회예요. 기도할 기회. 하나님에게 나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것은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자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닥쳤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안 되는데 끝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해보십시오. 도와주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고난을 빼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부모에게 달려가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달려가요. 내 편일까 아닐까 절대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무조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피가 날 때, 넘어졌을 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구해야 돼요.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냐라는 가사가 있죠. 죄진 맡은 우리 주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사람들은 어찌해서 아뢰 줄을 모를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소리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안 내서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어쩌면 그런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일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니,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니,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인생들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생들아는 압살롬과 그 수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인생을 바꾸어 욕되게 하니. 비록 여기에 압살롬과 그 수하들을 말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들이라는 것은.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언제까지 네가 마음대로 바꿔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뒤바꾸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욕되게 한다. 헛되게 하는 일이고 거짓을 구하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이를 너희가 알지 않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다윗.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을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가 구하는 것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부르시는 것은, 울부짖는 것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할 기도예요. 압살롬은 왕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뭐가 탐났겠어요? 권력이 탐났어요. 왕권이 탐났어요.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왕권을 빼앗아야지. 그 왕권 하나님이 주셨고 뭐가 주셨던 내가 힘이 세면 빼앗으면 되지.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묵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을 부리는 행위였어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그 후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후궁들을
후궁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후궁들이 소수만 따라가고요. 나머지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는 후궁들을 욕보이는 행위를 제일 먼저 했어요. 언제? 백주대 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된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위. 여러분, 그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욕보이는 그런 자,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 잠시 있다가도 없어진 연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우리들은 엄청 노력을 하고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연기 같은 것, 그게 뭡니까? 재산, 권력, 인기, 명예,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사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을 오로지 쫓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없다는 사실. 유기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 그들이 사는 여러분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지. 하나님의 섭리를 막으려는 인간의 미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어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그 섭리. 여러분, 봄이가 지금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여름에 이제 끝자락에 있어요. 여름에 끝자락에 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와요. 이렇게 돌아서 저기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고 앞자락은 뭐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있어요. 앞자락 여름이 어디에요?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우리가 정반대면에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가 이제 햇빛이 쫙 비치는 쪽. 쫙 또 돌아요. 돌고 이제 또 1년으로 와요. 이쪽에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한반도가 정면으로 있거든요. 태양의 정면에 붙이는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는 이제 아주 뒷면에 있어요. 거기 겨울이 되겠어요.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셀 수 없어요. 이 우주에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과 지구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적대시하는 그런 행위, 그것을 성경은 헛된 일, 거짓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것은 바로 헛된 일이라고, 거짓을 구하는 일이라고, 잠시 연기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허무한 일이에요. 기독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항하려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도전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라. 내가 나의 왕 다윗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구원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고. 철장은 철로 된 쇠고챙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철로 된 쇠고챙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를 해하려 드는 자들은 철장으로 쇠로 만든 그 막대기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투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름 부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경건한 자로 표현했어요. 경건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은 경건한 자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였어요. 저를 뽑아야 하나님의 자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은 바로 경건한 자다. 내가 그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가 부를 때에 그가 들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부르실 때는 안 들으세요.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런 자가 부를 때에 들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스스로 확인하였고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확신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자리에 누워서 너의 마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어떤 환난과 곤란이 오면 떨지 말라는 거예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렵고 떨면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면.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구나. 나에게 어떤 이런 환난을 나에게 왜 주시지? 하나님이 없어. 역시 교회는 왜일까? 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보여야 하겠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철컥 이렇게 나타나서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없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마음속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두려움은 성냥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냥불을 착 키면 어때요? 그냥 휙 하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성냥불을 확 키면 처음에 어때요? 확 하고 불이 붙어요. 제일 불이 세게 붙는 게 맨 처음에 붙일 때예요. 성냥불은 켜지는 순간 확 달아오는. 그러나 그것을 물에 던지는 순간 바로 꺼져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에게 맡길 때 바로 꺼집니다. 여러분, 링컨은 참모에게 화가 나면 먼저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절대 보내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라고 말했어요.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에서 미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의 목표는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사울 임금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목표는 달랐어요. 다윗의 목표는 사울을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목표는 사울 임금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수년을 다윗의 위협에도 도망다니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분 부으신 자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서로 성도 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또 원수같이 그런 생각을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함부로 그를 죽이는 행동, 그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기로 써요. 글로 써요. 그리고 책상상에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임금의 목숨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분노, 어떤 두려움, 혼란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곧바로 표출하지 마시고 글로 써 하나님에게 아뢰요. 책상상에 집어넣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가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게 글로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속에 너의 마음에게 신중에 말하는 거예요. 신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커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의 얼굴을 들으시고 인도는 꿈에게 승리를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소서.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과 같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니.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신앙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돈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억 정도 드릴 수 있어요. 100억을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100억을 원할 거예요. 자, 100억이 채워졌어요. 1000억을 원합니다. 자, 1000억이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뭘 원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1조를 벌고 가겠습니다. 1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의 욕망을 스스로 다스리실 줄 아시고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들, 일찍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게 공통점. 절제하고, 여러분 엊그제 신문에 나더라고요. 116세 된 그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어떤 음식을 드셔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삶입니다. 이건 거의 저기 세인트, 어떤 그 성자가 하시는 말씀과 비슷했어요.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족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한도 끝도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도 한때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헛된 꿈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서울에 있는 종로상가에 서울테크라는 디스코텍이 있었습니다. 제 때는 잘 나갔던 종로상가에 디스코텍이 있어요. 제가 디스코텍에 투자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얼마나 우성인지 저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 제가 사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3번 정도를 제가 속된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 말아먹으면 괜찮은데 남의 돈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말아먹습니다. 한 3번 정도. 여러분, 제가 한때는 주식을 해서 하루에 1억도 벌어봤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주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끌으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은. 여러분, 도박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루에 상한가 치면 1억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다 부모님 세대잖아요. 자식 세대에게 반드시 말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주식은 도박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언제나 그 계기판을 쳐다보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빨리 거기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다. 부동산은 또 여러분, 한참 부동산 좋을 때 여러분 부동산에 PF를 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보통 2배, 3배, 보통 기본이 2배였어요. 3배, 4배까지 돌려줬어요. 부동산 투자에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게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교회 건물도 부동산으로 보이고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 자체도 부동산 투기 건물로 보여요. 부동산에 눈이 뒤집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은 정말 맞다고 그러고, 그렇게 알아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부동산, 주식 남부럽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남부럽지 않게. 여러분, 그러나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헛되기만 남았어요. 빚만 남아요. 빚. 왜? 내가 10원을 벌면 100원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을 다시 끌어모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 돈을 끌어모아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딴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크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빚을 껴안고 망하는 거예요. 저의 3년 선배가 있었어요. 3년 선배, 그 선배가 갑자기 어느 날 부모장이 나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조문을 갔어요. 갔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불려오는데 주식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을 그때 당시에 담보를 90%를 떼었어요. 담보를 다 뺐어요. 망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돈까지 다 끄집었어요. 망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시편 사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거짓된, 허망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 거짓을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의 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기쁨.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그 기쁨이 더하다. 당연하죠. 왜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함이 여러분 계속됩니까? 매년 계속되지 않잖아요. 오래뿐이에요. 잘해야 2, 3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장차 있을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실로 물질로 인한 기쁨, 세상 권세로 인한 기쁨, 여러분 순간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사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 다윗은 지금 반역자들의 그 추격을 피해서 요단강으로 건너서 피신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피해서 피신하고 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피신 중. 폭풍이 휘몰아치는 환난 중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환난 중에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물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파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제.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려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제품 수면제. 왜? 현대인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체계가 망가져요. 면역체계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병이 찾아요.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자는 법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잠을 잘 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평안을 주제로 그림되어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제로 그림되어가 있는데 어떤 이는 잔잔한 호수를 보였습니다. 잔잔한 호수. 얼마나 평안합니까? 어떤 이는 호수에서 노는 새를 보였습니다. 호수에서 노는 그 새가 얼마나 평안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그것을 화폭에다 그려냈습니다. 어떤 이는 푸른 밭에 그 푸른 잔디 거기에 흐르는 시냇물을 화폭에다 그렸습니다. 너무나도 잔잔해 평안합니다. 그림을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대로에서 우승을 차지한 작품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에
자그마한 새가 있었어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둥지를 틀고 둥지 안에서 그 조그만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대에서 우승한 그 작품은 폭풍과 몰아치는데 절벽에 작은 새가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그 작품을 화폭에 그려냈어요. 그게 바로 그림대에서 우승을 차지한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은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평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지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신 바예요. 평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함은 폭풍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할 때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십시오. 억울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세상에 헛된 것은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십시오. 분노와 불안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두려움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환난을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요단을 건너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도 세상의 풍랑 속에서, 혼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나무 넘어져 일어나기 저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인도는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